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니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를 우리가 기점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유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심판의 강을 건너가 버렸죠. 그 내용이 역대하 36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연계해서 마치 다리처럼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지난주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짐작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편의상 주기도문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죠. 그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뭔가 오류가 있어서 다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태와 누가가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관점이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두 본문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전문을 우리가 완성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이 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한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고개를 돌려서 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뒤쪽 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이곳 차별과 혐오의 벽을 허물고 참된 복음으로 서로를 품으며 외식하는 종교적인 행태와 편협한 극단주의를 넘어
오직 정의와 사랑으로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채택하는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읽어본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이웃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담아 놓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이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신앙 공동체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 호되게 혼인한 말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이었죠. 후에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자기 의가 돼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혼을 낸 이유였던 거예요. 바리새인 공동체와 함께 잘 알려진 공동체가 바로 세례 요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의 말들을 하고 회개를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바에 기초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공유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당시에 좀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 중에서 그가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어떤 공동체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던 한 제자의 요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이러저러한 내용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들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기도문,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갑자기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터라서 특별하게 기도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기도를 물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리스도께 없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런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 때문에 혹시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불렀다가 큰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호칭 대신에 주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는 간접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 결과 보세요. 요드, 해, 바브, 해. 저기 지금 그림처럼 되어 있는 문자가 히브리어거든요. 저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여호와라고 글자를 쓰고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요. 모음은 표기를 하지 않았던 문자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예로 들자면 이성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응, 시옷, 미음이라고 써놓고 이성민이라고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그 문자, 그 글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 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도 여기 방금 보신 것처럼 요드, 해, 바브, 해 라고 표기하고 원래는 여호와라고 읽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을 무서워하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갔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에 모음 표기가 없고 1000년 넘게 이 단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지 않다 보니까 원래 발음이 어떤 것인지 특히 또 모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읽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호와라고 발음했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 야훼가 원래 발음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야훼라고 불렀고 또 개신교회 중에서도 야훼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교단에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상 여호와가 정말 정확한 발음인지 아니면 야훼가 정확한 발음인지는 사실 지구상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확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발음으로 바꿔 부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기로 하죠. 자, 아무튼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의 글씨를 읽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자금의 한국 기독교가 무척 이기적이고 무례한으로 변한 데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만 내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것 마냥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든지 불교의 사찰에 가서 찬송인을 부른다거나 크게 기도를 하는 등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행동은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만 중요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와 평화는 무시하는 매우 편협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얻는 행위나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실현해 나가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성경을 두 곳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에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을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늘의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에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마련이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 중에 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이기적인 성향보다 이타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나타내다 보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해주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인류 역사상 존경받는 여러 성인들이 그러했죠. 간디라든지 아니면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또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포함을 시키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기질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실현된,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를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과 구별될까요? 우리 인간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과는 존재하는 방식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존재들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당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예 용서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나를 한 대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그 사람이 휙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아마 절대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 가족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나서 엄마 아빠가 강제로 야 용서해줘 빨리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해 화해해 라고 하면 엄마 아빠 앞에서는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쳐다봐가지고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서 용서는 해주겠죠. 하지만 한동안은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드문드문 생각이 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다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다시 내가 왜 용서해 줬을까? 그때 근데 나도 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결국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아마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두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치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생각하시지 않겠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먼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반역한 일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멀리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도 못하고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바닷가에 가면 얕은 물가, 발이 꼭 닿는 곳, 그 언저리에서만 이렇게 배회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그 깊이가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한 10,000km 정도라고 하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바닷속에 거꾸로 집어넣어도 그 위로 2,000m 이상 잠기는 정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런 깊은 바다에 던져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바다, 끝을 알 수 없는 더 넓은 저 우주 끝까지 우리의 죄를 날려버려서 다시는 생각하시지 않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잘 잊지 못하고 그 잘못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이지도 않고 기억나지 않을 만큼 멀리 날려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침해했다고, 하나님을 욕보였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후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일, 바로 우리가 작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의 역할을 직접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따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당해야 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